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다들 기분이 싱숭생숭한 분도 계시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2024년도를 정말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2024년도가 되시고 또 잘 준비해서 2025년도는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그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 뭐였냐?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외적인 그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으로 행위를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율법의 삶을 벗어나는 삶, 죄와 율법의 삶을 벗어나는 삶이다라고 오늘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는 항상 뭐를 하냐? 선택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갈등을 했어요? 오늘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하나? 아니면 교회를 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것을 먹을까? 안 먹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갈까? 뭐 할까? 모든 순간순간이 다 갈등이고 모든 순간이 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들, 이 선택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은 인간적인 고민이 아니라 성령과 육체, 이 성령과 육체의 사이에서 영적인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님 하면은, 성령 하면은 착각을 어떻게 해요?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배제하고 그냥 황홀경으로, 그냥 기적으로, 역사로 막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를 황홀경으로, 우리를 기적으로, 역사로 막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간혹 영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황홀경을 말하기도 하고 신앙의 삶을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적과 역사만 바라보고 그냥 막 그런 것만, 은사적인 것들만 생각하게끔 살아가게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커요. 이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이렇게 이 황홀경,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적과 역사와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의 역사가, 은사의 역사가, 신비함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해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셔요. 어떻게 인도하신다?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비적이고 영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신비롭게 황홀경으로, 기적으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시고 지극히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 질서를 바꿀 때도 있지만 모든 역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셔요? 삐뚤어진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셔요? 다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바꿔서. 반드시 먼저 삐뚤어지고 어긋난 점을 다시 바로 잡은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삐뚤어지고 어긋난 부분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아요. 그걸 다 고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먼저 바로 잡히는 과정을 거치고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기적으로 역사로만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질 않아요. 아무 때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아무 때나 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아무 때나 우리가 소름이 끼치도록 막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셔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케 해주셔요. 그리고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끔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는 누구를 시켜서라도 우리를 알게끔, 깨닫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시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적과 역사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속 신들이 나오는 점쟁이들이나 그 이방신이나 아니면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잡신들 같은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성령님 만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 이 성령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따라서 승리를 하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이 행하라는 헬라어로 이 페피파테오인데 걷다라는 현재 진행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걷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뭐예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걸어가라, 지속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행하는 삶이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 되라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이 되고 생활의 습관이 되고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가끔가다 계셔요. 그냥 제가 지나가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가지고 제가 조용히 물어보는데요. 진짜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떤 성도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 저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계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그러니까 행위의 구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요? 제약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잘 안 생겨. 내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내가 너무나도 죄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의 본성은요 매일과 같이 이렇게 죄악의 길로 끌고 가요. 우리의 본성은 매일과 같이 죄악의 길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쓰레기는 버리는 게 쉬워요? 줍는 게 쉬워요? 그렇죠. 이 죄악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마음속에 다 그런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상대방의 비위도 맞추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도 생각해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목사님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건 농담삼아 한번 한 소리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이 죄된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내 몸의 욕심, 내 몸의 이기적인 이 본성을 찾아서 떠나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욕심으로 이기적인 자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자면서도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 내 몸 안에 이 육체의 기능이 그냥 딱 멈춰버리냐? 아니요. 다 살아서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이 본성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그 죄악의 본성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그 죄악의 본성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에 나오잖아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16절에 이 육체는 이 사르크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물리적인 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본성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제약된 이 본성, 타락한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허리도 좀 안 좋고 목도 안 좋아가지고 막 디스크가 올라오고 막 이러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 정말 반드시 이렇게 딱 자요. 자기 전에 바른 자세로 자려고 딱 자는데 잠이 딱 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다 깨보면 내 편한 대로 딱 내 몸이 편한 대로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율법의 구원처럼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아무리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순간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주여 해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딱 변화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말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야. 매일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결국에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따라 승리하려면은 육체와의 갈등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이 로마 사회는요, 이 물질주의 그리고 이 쾌락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다, 아니야, 쾌락이 중요해, 유흥이 중요해, 막 이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부딪히는 게 물질하고 이 쾌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다가 TV에 홈쇼핑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막 옷이랑 이런 거 막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그냥 막 사고 싶어. 마트에 가면은 막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어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처럼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갈등이 단지 그냥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그런 전쟁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육체의 소욕 그랬어요. 이 소욕은 뭐냐? 강렬한 욕망이나 이 갈망을 뜻하는데, 죄된 본성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 본성을 소욕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렬한 열망을 소욕이라 그래요.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는 뭐냐? 무슨 욕구가 가장 강력할 것 같아요?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없어지면 어쩌겠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숨 쉬지 말아도 여러분 몰래 숨을 계속 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알았죠? 여러분 숨 쉬는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 육체는, 내 몸은 살려고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실험을 해보세요. 옆 사람 딱 쳐다보고 옆 사람 눈을 그냥 손가락으로 콕 찔러보세요. 아주 눈을 감나 안 감나? 안 감는 사람 없이 다 어떻게 해요? 눈을 보호하려고 눈이 딱 저절로 감아져.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런 생존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눈썹 여기 막 다 잘라버리는데 이거 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이걸 왜 만들어놨어요? 비 오면 이 눈물이나 이 빗물이 이렇게 옆으로 비켜가라고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의 몸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아갈 수 있게끔,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가득 찬 이 생존의 욕구처럼 우리 안에 무엇도 있냐? 죄악의 욕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악의 욕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까 소욕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본성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욕구를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을 소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항하는 소욕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항상 뭐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내 죄악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어요. 이 거스른다는 이 전쟁터에서 이 대적하는 적군처럼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육체의 소욕,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그 내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님과 내 안에 죄악된 본성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대적하는 군사처럼 계속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육체적인 이 성령과의 이 육체와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대적함으로 그랬잖아요. 대적함으로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육체적인 생각과 소욕과 이 성령님의 이 대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믿는 자들의 이 내적인 갈등은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묘사한 말씀하고 똑같은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나는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은 하지만 내 육체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죄악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런 존재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영향력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따라 목사님이 다 아는 말씀, 어쩜 그렇게 그냥 열심히 그렇게 말씀하신가, 그런 표정 같아요. 이거를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화의 이 과정,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가정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깨닫게 되냐, 아, 죄하고 싸우는 거, 그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의지할 일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최후의 승자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제 본성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제가 우리를 그냥 허물으려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설교를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제약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